네, 오늘 5강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된 미스터리 여로보암과 죽은 선지자. 네,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좀 다뤄볼 건데요. 열왕기상 13장 자체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오늘 난해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밌다기보다는 오래된 미스테리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열왕기상 13장을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강의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열왕기상 13장의 사자에게 죽임당한 선지자 이야기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네, 이게 오늘 목표예요. 네. 뭐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요약본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등장.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 제단이 갈라짐. 여로보암의 손이 마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짐. 여로보암의 간청과 회복. 네. 오늘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좀 열왕기상 13장에 되는 배경 지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다윗으로 가면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열었는데 그게 얼마 못 가고 다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폭정으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르호보암. 근데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 어디로 내려가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내려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어느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무조건 제사장으로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선지자예요. 젊은 선지자가 베델까지 올라와서 여로보암의 이런 실정과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어요. 그 증거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약 300년 후에 나타나서 이 산당들을 다 모조리 없앨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또 지금 금송아지 앞에 드렸던 이 제단이 갈라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여로보암이 손을 이렇게 촥 뻗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뻗은 손이 그대로에서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지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일 된 일을 보고 여로보암 왕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기도해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음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의 이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주시기를 다른 길로 돌아가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손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머물고 후히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너를 좀 대접을 할게 그랬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노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간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왕의 호의를 뭐 하게 됐어요? 거절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요 얘기를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오지도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했어요? 차 타고 뭐 한 두세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아니죠. 걸어서 혹은 나귀 타고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 선지자가 배고프고 목마르겠죠. 근데 식사를 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구 버전의 사도신경을 외우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를 왜 교통한다 그래요? 네? 마음을 주고받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서로 친하냐를 뭐라고 물어봐요? 통하였느냐? 그거지 19금 버전인데? 이런 거잖아요. 자네 그 사람과 아직도 왕래하나? 왕래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교통이죠. 자네 그 사람 지금도 교통하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선지자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다? 너희와 단절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이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뭐 했어요? 호의를 베풀죠? 그래서 저하고 호의를 베풀라는 거는 나 당신하고 뭐 하고 싶어요? 또 좀 교제하고 싶어요.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뭐예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픈 여행이지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고스럽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와야 돼요. 매몰차게 끊고. 이해하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걸 자꾸 고집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 단절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어. 난 다시는 너희들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거까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가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그 태도를 그대로 다 재현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하고 약간 비슷해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델한 늙은 선지자 등장. 아들들이 베델에서 일어나 모든 일을 전함.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만남.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기는 있었는데 나이가 늙어서 좀 은퇴한 선지자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마르는 이적을 행했다는 걸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재빨리 나귀를 지고선 아들들한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봤냐? 봤습니다. 근데 거기를 잽싸게 쫓아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너 같은 선지자야 나도. 근데 누가? 천사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에게 먹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그냥 뭐 어떻게 했어요? 속아 넘어가서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선지자에게 이르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네.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도통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씀이 임해서 네가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할 거다? 너는 온전히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길 도중에 사자를 만나서 죽었는데 이 사자가 웃긴 게 뭐냐면 죽여놓고 안 먹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나귀도 안 먹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선지자가 청사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 시체를 자기 도시에 안치함, 아들들에게 부탁함.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할 도시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주라.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네. 내용이 어때요? 좀 난해하죠.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서 이 젊은 선지자를 뭐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선 죽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들 사자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묘하려고 했던 곳에 이 분을 모셔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사건이 이해가 되세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그리고 좀 난해해요.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뭘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게 한 북이스라엘에 지금 범죄하고 있는 모습. 여기 옆에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은 누가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 왕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가 와서 이제 또 그걸 이제 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십계명은 어느 계명을 어긴 것인가? 내 지파 아닌 제사장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았느니라. 네. 여로보암의 죄는 분명하죠. 아까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네? 2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1계명은 아니에요? 1계명도 맞는 것 같아요. 1계명은 아니에요. 2계명이 아니라고요? 1계명은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소개. 어느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소개한 건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는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어디로 내려가니까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 같고 국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 송아지를 누구라고 생각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했죠. 이게 문제의 발단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 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10계명의 2계명을 어겼고 또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죽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여로보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첫 번째 미스테리가 이거예요. 왜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당장 죽지 않았나? 그죠? 두 번째. 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죄는 뭐예요? 시작. 늙은 선지자의 말만 듣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갓도로 떨어지도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에게 죽인 거나. 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죄가 많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많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더 많죠. 근데 누구는 즉결 심판당했어요?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는
몇 가지 어겼는데 딱 한 가지 어겼죠. 그죠?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줬어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가지 말씀 어긴 걸로 당장 뭐 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왜 여로보암은 안 죽죠? 다음 시작. 네, 이 늙은 선지자는 죄가 뭐예요?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미혹되어서 뭐하게 이르게?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경중을 따지면 누가 제일 죄를 많이 졌어? 예? 죽은 선지자가 제일 죄를 졌나? 아, 그렇죠. 그게 웃기잖아. 죄를 제일 적게 진 놈은 금방 뭐 하고? 죽고. 죄를 제일 많이 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왕좌에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이 늙은 선지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게 뭐죠? 그게 혹시 네. 물론 이제 그 두 사람은 다 속였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음. 늙은 선지자 이게 받은 건 아니고 그렇죠. 속인 거죠. 사실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움을 받을 거를 예전부터 준비된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레위 제사는 세워야 되는 걸. 그러나 그 스스로는 그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네. 두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라고 했던 그 명확한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근데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니까. 그래도 속였잖아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잖아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 늙은 선지자가 물었던 게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속여놓고 진짜 그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이 선지를 통해서 보이시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되게 캐릭터가 애매하죠. 지가 속여서 죽게 만들었을 때는 얹어놓고 또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이 되게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짚어가면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어 했나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죄의 경중이라고 제가 했어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많은 죄로 죽지 않은 젊은 선지자 단 한 번의 죄로 죽음. 네, 이게 지금 우리가를 미궁으로 빠뜨리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죄가 더 많은 사람은 살려놓고 죄가 적은 사람은 단번에 실수 하나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잘 믿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대충 해야 돼. 제명에 살려면 대충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에? 저 논리대로 하면 죄를 좀 줘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애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죠? 자, 오래된 미스테리입니다.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의 원칙과 적용은 다른가? 네. 성경의 원칙은 사실상 10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10계명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원리 원칙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엔 좀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원칙 아래 봐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본 전제, 성경의 기본 전제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의 근거는 10계명은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상 10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인간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뭐다? 죄인이다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10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을 놓고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갖다 비추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파라오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누가 줘 터져요? 파라오가. 파라오는 왜 줘 터져? 분명히 아브라함이 마누라라 그랬어? 누이라 그랬어? 그래서 파라오가 힘으로 뺏었어? 돈 주고 사왔어? 자기는 절차를 다 지켰잖아. 근데 누가 줘 터져요? 파라오가. 그죠? 보면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지금 아까 여기도 분명히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는데 여로보암이 죄를 더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죽어요? 젊은 선지자가 더 많이 죽어요. 또 욥기를 보세요. 욥이 잘못했어요? 아니죠. 근데 고생 뒤지게 하죠. 에? 율법 10계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원칙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그 원칙이 적용되는 데는 다른 원리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원리로 적용되나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아니 중심을 보는 건 맞는데 왜 파라오를 좁혀냐고. 아 파라오의 중심이 더 나빠? 에? 마누라 팔아먹은 거보다 에? 거기서 걸리네. 아 나 진짜 에? 그게 뭐냐면 성장의 원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이게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미스테리야. 그죠? 항상 형하고 동생을 꾸짖을 때 누가 더 많이 혼나요? 형이 더 많이 혼나. 왜? 형이니까가 뭐야? 그게 원리가 없잖아. 이유가 그러니까 형이 혼날 때 내가 혼날만 했구나 하는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혼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데 막 혼나는 거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한테 뭘 물어보면은 무조건 목사가 하는 대답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죠? 그럼 뻔하잖아요, 답이. 그건 짜증나 안 나? 짜증 난다니까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 이 상황에서. 왜 이 상황에서 말씀이 필요하냐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지 않고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첫째가 왜 짜증 나냐고. 아니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 자, 한 집에 4식구가 살아요. 엄마, 아빠, 형, 동생.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사과 2개를 누구한테 맡겨요? 큰형한테 맡겼어. 그리고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하나 주고 너도 하나 뭐 해라? 먹어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배웅하는 건 형이야, 동생이야? 형이지. 그래서 형이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배웅하러 갔어. 그리고 돌아온 사이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생이 뭘 먹었어? 지 거만 먹었어? 다 먹어버렸어? 다 먹었어. 누가 억울해? 형이 억울하지. 그래서 형은 정당한 정의의 집행을 하죠. 꿀밥을 한 대 그냥 팍 먹였어. 그랬더니 얘가 뭐해? 울어.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 나갔다가 차 키를 두고 왔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벌써 무슨 사단이 났어? 난리가 난 거지. 예. 그래서 막 동생은 누구 들으라고 더 크게 울어? 엄마 들으라고 더 크게 울어. 와! 하고 우는 거야. 형이 당황한 형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설명하면 이해할 거니까 이해 못할 거니까. 이해할 거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갔다 온 사이에 얘가 다 먹었어. 근데 결국 누가한테 혼나요? 에? 형이 혼나지. 왜? 장자라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첫째는 더 억울하다니까. 장자가 뭔데? 장자는 원래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장자니까 혼났어요? 네? 아니 여기 첫째 없어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난 첫째다. 아이고 정 회장님도 첫째시군요. 회장님 그 지금도 이해가 되세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요. 예. 먹을 걸 사오시면 예. 탁 풀어놔요. 예. 먹으려고 그러죠. 예.
너는 빨리 2층에 올라가서 문이 다 잠겨졌나 보고 와야 돼. 이게 너무 왜딱 먹기 전에 그러냐. 갔다 오면 내 목숨. 먹죠. 근데 빈정이 그리고 왜 항상 첫째한테 저런 임무를 주냐고. 그 정회장님 말씀이 딱 맞네. 예?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일단 그걸 놓고 예. 저기 나갔다 왔잖아. 네네. 내 동생한테 예. 내가 나올 때까지. 어머니를 배웅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 배웅아 걔가 먹고 어. 숨겨 저기 막 농고를. 이거를 숨겨놨었어야 내가 되는데.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훈육을 할 때. 네. 우리 나는 뭐 딸만 둘이었는데. 그래요. 아유. 말썽은 작은 애가 부리고 나면 큰 애를 야단을 쳤어요. 네네네. 왜 그랬냐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 얘기 응. 훈육이라고요. 훈육. 부모로서. 어. 왜냐면은 작은 애를 야단을 거치면은 응.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어. 큰애 야단 치면은 큰애가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동생이 미안한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요걸 딱 알겠어. 이게 뭐냐면 일벌백계 하신 거죠 지금? 예? 일벌백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혼내서 100명을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두 가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혼나는 첫 번째 이유는 말귀를 알아들어. 얘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애하고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하는 거예요? 말로 안 하는 거죠. 근데 다 컸는데 말로 안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나갈 건 주먹밖에 없어요. 근데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폭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회초리 대봐야 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는 이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로 들어도 아직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누구는? 형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의 신앙인이 잘못하면 떴다불로 혼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같은 경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훨씬 무거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나라 우리 법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죄 지으면 약간 뭐 해줘요? 감해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죄를 지면 이제 더 무거운 형량을 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혼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일단 뭘 할 줄 알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이 상황에 아까 그 열왕기상 13장에 대입을 해버리면 누구는 못 알아듣는 애야. 여로보암은 못 알아듣는 애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듣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를 알아 몰라? 아는데 임무를 그따위로 수행했어?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 바로 이전 사건이 보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누구만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만난 지 오래됐어요? 별로 안 됐어요? 별로 안 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를 제압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혼내키는 것보다 누구를 혼내키는 것이, 파라오를 혼내키는 것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파라오를 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 같아서 애기 신앙이라고 하지.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까지 줬어요? 마누라 2번 팔아먹을 때까지. 한 번 더 팔아먹었잖아요. 그때까진 봐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칼같이 적용해요.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치죠. 거기까지 잘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파노라마를 보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자기보다도 더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칙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경중을 나누어서 뭐 하신다? 적용하신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성경을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왜 대화가 안 되냐면, 근데 이분들한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이렇게 불러주고 이거 왜 이래요 말하면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칼같이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것도 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얘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성가대 대장이라는 분이 어떤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가대 대장인데 이제 주일날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로. 근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신고하고 앰뷸런스 오고 구급차 올 때까지 옆에서 뭐 해줘야 돼요? 지켜줘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됐어? 성가대 연습을 못하고 그날 지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회는 이 사람 칭찬해줘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칭찬해줘야죠. 근데 징계가 내려왔어요. 응? 왜요?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대? 그렇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아직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데 수준이 높다 낮다? 낮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항상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이 혼내는 이유는 뭐 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형을 혼내서 누구를 깨우치기 때문에? 동생을 깨우치게 되게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동생 입장에서는 아이고 난 살았다. 아이고 재수없게 형만 없는데 나는 운이 좋았어. 이러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매를 안 드는 거는 깨달으라고 주는 기간이지 죄를 안 져서 혹은 운이 나빠서 형만 걸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를 살려뒀다고 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말 잘 듣는 사람만 없애고서는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때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징계가 안 오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생활을 하는 거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은 믿음 좋은 분인데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마는 거야?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데 교통사고도 하나 안 나. 접촉사고가 안 나. 어떻게 한 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억울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억울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쟤는 뭐구나? 애기구나. 애기라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봐주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법정에서는 애기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건 아닌데 조금 적용이 더디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 징계 준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첫째들의 실수가 뭐예요? 항상?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엄마 눈에는 꼭 누구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예. 동생을 좀 감시하세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이거죠. 이게 항상 우리에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아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나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머리에 회초리가 쌓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분명히 회개해야 될 거 머릿속에 나는 알면서도 뒤로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욥기 같은 걸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러면 욥은 잘못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험의 그 폭이 굉장히 깊잖아요. 자녀들도 막 데려가고 재산 다 뺏고 온몸에 병이 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욥은 누구만큼 많이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근처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욥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누구를 신뢰할 만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대우받아서 다 도망갔을 텐데 누구는 남아있다? 욥은 남아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단 얘기예요. 그죠?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의 신앙까지는 가 봐야 된다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끌고 와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했다는 거죠. 일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제대로 일하려고 올라온 선지자를 미혹해가지고 죄에 빠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예? 자기의 잘못을 뭐 하려고? 덮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놓고는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 슬피 우는 그것도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 억울하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의 비참한 시체가 사자 앞에 놓여있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이렇게 대단하신데 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저기 산당에 세운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막 허덕일 때 저분은 참 하나님 믿음 잘 믿었는데 왜 저렇게 되시지? 그걸 볼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주고 계신지도 여러분이 살펴볼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돈을 좋아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지 아세요? 키가 안 자라요. 잘 안 먹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신앙은 연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왜 아직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장애물 하나를 못 넘어서 경제 문제, 가족의 화목,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정당화시킵니까? 언제 그것을 뛰어넘을 믿음을 구하시고 언제 성장하시겠어요? 오늘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를 답보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스스로 말씀 보는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